2025년 5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다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다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여왕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전도연이 아들을 데리고 그 남편 고향인 밀양 시골집으로 가죠. 이곳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된 이 전도연은 정말 그야말로 실성한 사람처럼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마음 가운데 그래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 죽인 이 살인자를 면회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죄인도 이미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자기 죄를 용서해서 자기는 자유하다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은 이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아직 내가 용서한다라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물론 내가 주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했던 그 회개가 진정한 죄의 고백이 진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상처받은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 나오는 이 살인자의 고백은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볼 요량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가짜 회개, 거짓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형님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님들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헤어스타일 자체도 이집트 스타일이었겠죠. 머리도 다 깎고 또 옷도 이집트 스타일이고 말투도 이집트 언어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동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죠.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형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들한테 간첩 누명을 씌우죠. 근데 형님들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 전부를 스파이로 내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요셉은 한 아이를 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혹시 잘못되면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 되지.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이제 묵살해 버리고 그런 후에 니들 말대로 한 아들이 남아있다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 속에 3일 동안 가두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은 형님들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나를 팔아넘긴 형님들을 이렇게 보자마자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도 되고 용서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없는 용서는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용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용서로서 이 가치가 있으려면 먼저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도 진심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고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을 때 이렇게 보면 기쁨이 넘치기 전에 반드시 많은 눈물을 먼저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는 거죠. 자, 그런 후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죠. 그 후에는 또 용서 후에는 또 다시 기쁨과의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보십시오. 콜링할 때 만선의 기적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와 행복하다. 주님 따르면 이렇게 은혜가 넘치구나. 기쁨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부터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길선주 장로가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자리에 앉아있던 선교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그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게문 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는 용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또한 부흥의 기적도 맛보게 합니다. 나중에 형들은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죠. 진심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그날을 후회합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자기를 그때야 비로소 드러내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용서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용서의 손길을 내밀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은 식량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집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회개는 용서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고 용서의 은혜는 기쁨과 또한 감격의 선물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용서하지 않고 바로 은혜 주지 않습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한 뉘우침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은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고 또 열매가 돼서 우리 하민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사랑의 용서와 또한 기쁨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